사도행전 16장 31절 봉독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말씀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께서만 홀로 높임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성령님 이 시간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모든 것 감사하며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처음 예수를 믿고 나서 내 형제 중에 맞이의 위치에서 생각되는 것이 우리 가족의 구원이었어요. 어떡하나. 나는 이제 알게 되었는데 저들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다들 지옥 가게 생겼다라는 걸 알고 마음에 조급함이 밀려왔어요. 근데 시간이 흘러서 다 믿지는 않고 참 희한해요. 예수를 전했는데 제 가족 중에 있는 일이지만 제 남동생은 예수 믿고 고백도 하고 다 했는데 자기 스스로 그 두 부부가 쌍으로 예수님을 거절하고 버렸어요. 그래 지금 또 돌아오라고 기도하고 있지만은 참 가슴이 아파요. 모르는 거예요. 깡패로 자기 형이 목사인데도 예수자만 들어도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 않고 형을 포크로 찔러 죽이겠다고 달려들었던 박영문이라고 하는 그 천국 지옥 간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가 예수 믿게 된 것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인해서 정말 자기가 깜빵에 갔을 때 면회 안 온다고 그 배신감에 사로잡혀서 자기 처와 처가 식구들을 다 불태워 죽이겠다고 계획을 가지고 다 죽이고 자기도 죽을 생각을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엄마 집에 와서 엄마 얼굴 마지막 보고 이제 일어나서 서울 올라가서 방화하고 살인하려고 하는 그 계획을 가지고 있던 박영문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내려보냈어요. 그래서 천사가 그를 데리고 가가지고 지옥을 먼저 보여줬는데 거기서 자기가 가장 존경했던 아버지가 죽을 때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탱탱 불어가지고 일반 관 쓸 수가 없어서 관을 짜가지고 장례를 치렀다 그래요. 그때 그 모습 그대로 탱탱 불어있는 가운데 그 시커먼 구렁이에 감겨서 고통당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불빛을 쫙 비춰주면 정확하게 보게 돼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아무리 세상에 나쁜 호로 자식이라 할지라도 자기 아버지 지옥에 있다는 걸 지어서 돈 벌려고 이렇게 얘기할 놈은 아무도 없어요. 이 사람 자체가 아무리 불량스럽다 할지라도 자기 말로 의리를 가지고 살아왔고 의리 때문에 죽는 그런 사람이라고 했는데 자기 아버지를 팔자가 아니에요. 근데 늘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못 살고 아프고 한 자기 삼촌 맨날 어떻게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잘 살 줄도 못하고 맨날 아프다고 빌빌거리냐 하고 욕했던 그 삼촌이 천국에서 하얀 빛나는 옷을 입고 그들과 똑같은 빛나는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너무나 빛나는 그러한 형상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고 놀래버린 거예요. 모두가 이런 경험은 할 수 없지만 저는 예수 믿고 지옥은 안 가봤지만 남들처럼 천국에 가보질 않았지만 이상하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게 믿음으로 보여요. 믿어져. 천국이 분명히 있어. 지옥도 분명히 있어. 근데 안 믿는 사람은 놔둔다 할지라도 믿는다고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보면은 꼭 지옥 갈 짓을 하고 다녀. 지옥 갈 짓을 하고 살아.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아내가 지난주 주말에 꿈을 꿨다고 얘기를 해줘요. 근데 저는 항상 말씀 전하고 구원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최양철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윤기정 권사님의 남편분이세요. 근데 이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이민 온 분들 중에 그렇게 사는 분들이 여럿이 있더라고요. 한국 못 살 때 이민을 저 아르헨티나 저 브라질 쪽으로 가서 그쪽에서 어쨌든 성공을 했다 그래요. 거기서 윤기정 권사님을 만나서 가정을 꾸려 부부가 됐는데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알고 보니까 한국에는 원래 본부인이 있어. 그래서 본부인의 그 자식들이 최양철 집사님 아버님이니까 여기까지 찾아와서 이렇게 보면서 제가 이제 연세가 드시고 갈 날이 가까우니까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최양철 집사님 어떤 사정이 있어서 그렇지 모르는데 이혼도 안 하고 여기서
따로 만나서 또 가정을 꾸미고 저쪽에는 또 본부인이 있고, 이거는 성경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에게서는 큰 죄가 됩니다. 이건 간음죄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를 시켰어요. 그분이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이제 다 돌아갈 그 시점에도 제 아내인 사모가 병원에 가서 그 문제를 놓고 최양철 집사님한테 그 부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아시죠? 아멘 하고 회개를 받아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장례를 치렀어요. 근데 이제까지 아무 소식이 없다.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됐을까? 정말 천국 갔을까? 근데 꿈에 나타났는데 너무 좋은 모습으로, 이분이 원래 이가 없어갖고 틀니로 그냥 입이 그냥 쏙 들어가신 분이었어요. 뭐 어디 식사를 갔다 잊어버렸다고 틀니 안 갖고 먹지를 못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꿈에 이가 하얗게 그 생각난다래. 가지런히. 그래서 내가 듣자마자 천국 가셨구나. 돌아가신 분들이 꿈꿀 때 나타날 때 아주 좋은 모습으로 나타난 분들은 다 천국 간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하고 힘든 모습으로 나타난 건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근데 최양철 집사님이 그랬다는 걸 보고서 너무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제 목회하면서 하나의 확신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신 게 있어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온 거예요. 의인한테는 하나님 필요 없어. 근데 이 세상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어. 우린 다 죄인이야. 근데 회개만 하면은 하나님 받아주시는구나. 확실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회개할 생각은 하고 척하고 위정하고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다닌다고 구원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진짜 믿으셔야 돼. 믿는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루를 다니시더라도 예수님 믿는 것.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볼 수 없는 하나님이 볼 수 있도록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나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근데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은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크리에이트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한국말 성경으로 보니까 이 말뜻에 제일 중요한 게 God의 God. 근데 이 God을 이 히브리어 본문으로 보면 엘로힘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엘로힘이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복수야. 성삼위 하나님 삼위가 한 분이라는 그 뜻을 엘로힘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God, 엘로힘 하나님께서 크리에이트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창조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창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재료를 가지고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데 빛을 만들어내신 거예요. 하늘과 땅을 만들어내신 거라고.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생각이 달라져야 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면 생각이 달라져야 된다고. 내가 있고 없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 삶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든지 내 삶에 역사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 근데 왜 이렇게 비굴하게 사시냐고. 전부 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아버지의 자녀로 사는 분들이 너무너무 귀해. 하루를 살아도, 하루를 예수를 믿어도 당당하게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버지 자존심을 세워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라는 게 그냥 얄팍한 구원을 얻기 위해서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 그랬죠, 지난주에. 하나님의 패밀리, 하나님의 영광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면은 가족 중에 예수를 오래 믿어도 가족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 왜 그럴까요? 영향력이야, 영향력.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게 된 게 우리같이 믿은 것 같지가 않아. 우리는 뭐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미국에 왔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컬처이기 때문에. 미국에 가면은 교회 다녀야 된다더라. 야. 가면은 정보들 얻는 게 맞고 서로 돕고 그래야 산대더라. 그래서 교회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는 안 믿어. 제가 그런 사람 여러 봐요. 믿으라 그래도 앞에 서서 뭐 찬양하고 기타 치고 다 해도 예수는 안 믿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너도 구원받고 네 집 식구들도 구원받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하도 그 점치는 계집종이 며칠을 쫓아다니면서
뭐라 그래요? 귀신이 알아보고 이들은 하나님의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막 쫓아다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점치는 귀신아 그 여자에게서 썩 나갈지어다 하고 쫓아내니까 그 주인들이 고소해가지고 옥에 갇혀가지고 두드러 맞고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두드러 맞고 그때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흔들리고 매였던 착고가 다 풀려갖고 감옥에 난리가 나니까 간수가 뛰어와가지고 이제 난 죽었구나 하고 자결하려고 할 때 바울이 얘기를 하잖아요. 아무 짓도 하지 마라 우리가 그대로 있다. 그러니까 그때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그때 한 바울과 실라 얘기가 주 예수를 믿으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살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돈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 믿는 것도 다 돈 때문에 바뀌어버렸는데 번영신학으로. 돈이 아니야.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내 모든 있는 것을 허비해서라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의 목적이라는 얘기예요. 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게 아니야. 학교에서는 안 가르쳐 주잖아요. 뉴스에서는 전부 거짓말 얘기를 하잖아. 모든 게 거짓인 게 지금 드러나는데도 지금 여전히 교회는 거짓 가운데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살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살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너도 살고 너희 가족도 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요. 성령이 들어와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하나님의 창작 걸작품, 명품이 된다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어떠한 환경을 만났는지 말씀과 복음에 의해서 그리스도를 접한 게 아니라 잘못된 분들이 있는 것 같아. 근데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저 베니인처럼 막 쓰러뜨리고 그래서 그걸 갖다가 거듭났다 그러고 그래갖고 그 사람은 거듭날 수 있는 찬스를 잃어버려. 그걸 믿어버렸기 때문에 믿지도 못해. 그 안에 들어가서 역사하는 게 귀신이니까. 구약에서는 아직 예수님이 안 나타났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욥기 22장 21절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은 예수님 믿는 것밖에 없어요.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 없으신 그분이 피를 흘려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 가장 일 중에 일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제가 예수를 안 믿었던 때가 있기 때문에 생생해요. 기억이. 하나님이 언제 받아주시냐 하면은 내가 뭘 어떻게 했기 때문에 내가 수고했기 때문에 뭘 봉사를 했기 때문에 이때 받아주는 게 아니라 믿을 때 받아줘요. 믿어보려고 성경을 처음으로 다 창세기서부터 막 읽어봤거든요. 근데 제가 절에 다니던 놈이 자꾸 짐승을 잡고 피에 제사를 드리니까 그렇게 거부감이 오더라고요. 뭔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불쌍하게 동물들을 이렇게 자꾸 죽이냐. 그래갖고 제 생각에는 그때 이런 걸 믿고 남편이랑 못 살겠다고 하는 여자랑 나도 못 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자랑 끝내야 되겠다. 아주 읽으면 읽을수록 화가 나. 왜 이렇게 자꾸 제사만 지내고 이렇게 동물들 뭐 피 뿌리고 자꾸 뭐 이렇게 하냐. 이해가 안 가. 근데요, 이해가 안 가지만은 하나님이 이런 저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거든요. 성경 읽어도 내가 결론이 안 나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냐라는 그 질문 앞에서 제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알아보려고 성경을 펴고 읽었는데도 못 믿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미터기가 열이 있다면 10분의 1 정도 제가 믿음이 생길까 말까 하는 그런 정도였는데 믿고 싶은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저도 속으로 그래 내가 볼 때 세상에 그래도 괜찮은 사람들이 점잖은 사람들이 학식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존경받을 만한 분들이 예수를 믿는데 나 혼자 버팅겨 가지고 안 믿는다 그래가지고 뭐 그렇게 좋을 일은 없지. 근데 믿고 싶은 마음에 믿는다 그랬어요. 왜? 아는 것과 상관이 없으니까. 믿는 건 내 결정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무조건 믿는다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두 번째 또 얘기를 해주시는 거야. 그러면 네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음으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네가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됐는데 그것도 믿느냐 그러는데 그것도 모르겠어. 하여튼 그래서 그냥 믿는다 그랬어요. 그것도 믿는다 그러니까 그 세 번째 또 질문을 해서 그것도 뭐 다 믿는다.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가운데서 믿는다 한 그것 때문에 그날 그것이 출발이 돼서 지금 제가 여기 서 있고 그 때문에서 집에 쫓겨나고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어야 돼.
몰라도 믿어야 돼. 알고 확인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그 사실을 제가 잊고 있었어. 근데 믿으면 하나님이 성령을 주세요. 성령이 들어오시면 성령을 통해서 알게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게 오늘 본문처럼 예수를 진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셔야 돼. 성령의 사람이 되셔야 돼.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내가 빛을 밝혀요. 내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 때문에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제가 경험을 해보면은, 제가 제사를 안 지낸다라고 아버지 앞에 아주 용감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제 힘과 제 깡다구가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성령의 힘으로 에라 뭐 쫓겨나든 뭐 어찌됐든 난 모르겠다, 못하는 건 못한다 하고 그냥 얘기를 한 거예요. 쫓겨났지만 마찬가지. 제일 먼저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진짜 예수를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구원받은 증거인 성령님이 계셔야 돼요. 그러면은 그 삶은 달라져요. 빛이 돼. 여러분 삶이, 여러분 자체가 빛이 된다고. 어둠이었는데 빛이 된다고요. 대한민국 과거 1200만이 다 빛이 됐으면 이 대한민국이 왜 이 모양 이 꼴이겠어요? 뭔가 잘못됐지. WCWA 우상숭배 다 갇혀가지고 또 저 북한에서 내려온 그 간첩 목사들이 교회를 다 장악해갖고 이상하게 돼버렸죠. 지금 여기서 디모데전서 5장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나만 믿고 나만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얼마나 이게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도 이것을 옳게 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럴 수도 없고, 믿음을 배반한 자요, 이게 뭐라 되냐?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예수를 진짜 믿었으면은 그럴 수가 없겠지만은 반드시 이 복음의 영향력이,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돼 있어요. 영향력을 미치게 돼 있어요. 아니면 다 가짜야. 제가 보니까 너무 가짜가 많아. 실제로 가짜가 많아. 아무 능력이 없어. 반짝이죠, 반짝이. 빛은 없어. 반짝이. 가짜야, 가짜. 반짝반짝. 가짜야. 지옥 가. 다 지옥 가. 이사야 57장 1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이 조금 번역이 잘못되어 있는데, 의인이 사라질지라도, 한국말 성경에는 죽을지라도라고 되어 있어요. 킹제임스 버전에 perish라고 번역이 되는데, 이것을 히브리어로 보면 아베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대요. 아베드에는 이 킹제임스 번역대로 perish도 있지만 vanish도 있어요. vanish는 뭐예요? 사라지다지. 사라지다가 맞아요. 이 전체가. 의인이 사라질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자비한 자들이 취하여 감을 입을지라도 그 의인은 화액 전에, 이불이 오기 전에, 악한 일이 오기 전에 취하여 감을 입은 것인 줄로 깨닫는 자가 없도다. 그는 평안에 들어갈 것이니, 한국말성에 들어간 것으로 돼 있는데 아니에요. shall enter into peace. 그는 평안에 들어갈 것이니 무릇 정노로 행하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쉴 것이니라. 이게 엄청난 뜻이에요. 여러분, 지옥은 그냥 불꽃둥이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취하여 가면 침상이 있어. 자기 침상이 있어. 그 얘기는 뭐예요? 사람이 제일 편안하게 쉬는 게 침상이야. 그렇잖아요? 자기, 우리 최양철 집사님도 우리 사모가 얘기하는데, 자기 집이 근사하게 자기 집이 있고, 이분이 이빨도 하얗고 아주 모습이 풍채가 너무 좋다. 근데 그분 사실 때 노인 아파트에서 아주 힘들게 사셨거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우리를 각자의 침상에서 쉴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만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이걸 들으면 이게 휴거라는 그 느낌이 오죠? 휴거가 어디인데 휴거가 왜 있느냐는 얘기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휴거의 위치가 계시록 8장서부터는 하나님의 레서브가, 진노의 7나팔이 첫째 진노가 기다리고 있어요. 진노 전에, 이 화액 전에 취하여 가는 게 휴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시대, 예수님 믿고 인간 6,000년 역사에 있어서 지금 이 시대는 이 정말 모든 사람들 중에 이 주님이 감람산에서 말씀하신 주님이 공중에 오시는 그때가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기에 우리가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 때가 있잖아. 때마다
2000년 전과 지금이 같아요? 근데 지금은 어떤 때예요? 그때가 가까우면 어떻게 생각해야 돼? 주님이 그랬잖아요. 힌트를 너무너무 명확히 주셨어. 인자가 올 때 노아 때와 같을 거야. 노아 때 어떻게 살았어요, 사람들이? 노아 식구 8명 전부 다 왕따로 여기고, 야, 저 자식들 참 불쌍하지? 애비 잘못 만나갖고 저렇게 일생을 헛고생하고 저 수고하는구나. 산에 왜 배를 짓냐? 비도 안 오는데. 아이고 참 이러고 살았다고 전부 다. 근데 배가 완성되었을 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이 노아가 배 완성할 때까지 기다리신 거야. 그렇잖아요. 배가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이 다 들어가라 그랬죠. 다 들어가고 방주문 닫았을 때 그때부터 40주야를 비가 내려서 홍수가 나왔고 그냥 세탁기 돌리시듯이 다 돌려가지고 그냥 다 죽였잖아. 그렇잖아요. 노아 때와 같을 것이라 그래. 지금 똑같아. 똑같아. 아무리 얘기를 귀가 먹었는지 먼 예수가 다시 와 오기는 어디 와. 신학 자체가 여러분 장로교 신학이 무천년이야. 무천년. 천년왕국 안 믿어. 캐톨릭이랑 똑같아. 좀 속지 말라고. 그러면서 이 세상이 지금 천년왕국이라는 거야. 이 세상이. 뭔 이런 천년왕국. 이러면 나 예수 안 믿지. 그렇잖아요? 정신 좀 차리라고. 성경대로 천년왕국은 있어. 예수님 다시 오셔. 교회가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14억 성도를 거느린 이 캐톨릭이 이처럼 만민에게 이제 정체가 다 드러나서 모든 망신을 다 당하고 있는데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도 똑같은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프루브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너희가 하나님이 버린 자라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게 나 어느 교회 교인이에요. 뭐 세례 받았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진짜 믿음이 있는가? 내 안에 예수가 있는가? 프루브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프루브해? 삶으로 프루브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삶에 가치관이야 가치관. 삶 속에서 프루브하시라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가장 베스트 웨이는 예배예요. 교회에 와서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항상 내 삶의 모든 현장이 월십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시게끔 나를 sacrifice 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주님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이 빛은 뭐 전기불 딱 켜니까 빛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그 빛을 옛날엔 전부 캔들, 촛대라 그러잖아요. 교회를. 촛대 위에 초를 세워서 불을 켜면은 자기를 녹이고 태워서 빛을 밝혀요. 크리스찬의 라이프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자기를 희생해서 그 희생의 양만큼 빛을 밝히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인간 중에 가장 똑똑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거든요. 그분이 사실 신약 성경의 거의 대부분을 다 기록했어. 그렇죠? 우리가 아는 바대로 대단한 분이에요. 신약 성경이 됐다고 그가 기록한 그 서신들이. 그래서 바울을 이렇게 보면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인데 헬라어로 보니까 스카랍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스카랍스를 찾아보니까 가시인데 말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람 옛날에 그 우리 최양철 집사님도 6.25 전쟁에 참전해 갖고 총알이 박혀 있는 파편이 있다는데 그런 파편 스플린터 그런 파편이란 뜻이 있는 거예요. 가시인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냐면 the messenger of Satan. 사탄의 사자를 자기 몸에 심어서 이는 나를 쳐서 내가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혼 육 중에서 가장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대하는 게 누구냐면 몸이에요. 몸. 육이라고. 육. 그래서 사도 바울의 몸에다가 육체의 가시를 이 사단의 사자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엄청난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내가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지. 내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나의 사도된 표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 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치 못한 것을 용서하라. 보라,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예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나의 구하는 것은 너희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또 내 재산까지 허비하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을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공교한 자가 되어 괴계로 너희를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일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일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이때까지 우리가 우리를 너희에게 변명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 때 너희를 나의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의 원치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중상함과 수근수근하는 것과 거만함과 어지러운 것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그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치 아니함을 인하여 근심할까 두려워하노라. 근데 이러한 바울의 삶을 보면은 여러분, 바울이 65세 때 로마 감옥에 갇혀서 2년을 있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나왔다가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지금 이 시기랑 똑같아요. 그때 로마 시대잖아요. 로마 제국 때 그때 누가 황제가 됐냐면 네로야. 네로. 그렇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큰 화재가 났을 때 그때 네로가 자기가 당할 어떠한 그 위험을 누구의 탓으로 돌리기 시작하면 크리스찬들 때문에 이러한 방화가 일어난 것으로 돌리고 그 가운데 엄청난 핍박을 시작해서 네로 때 시작한 핍박이 250년을 지내요. 그때 사도 바울이 그 나이 들어서 핍박받는 성도들을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다시 로마로 갔어요. 그 가운데 잡혀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있는 동안에 이제 신문을 2번 봤는데 두 번째 재판에 사형 언도를 받아.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해요.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보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을 버렸어. 그 중에 부겔로와 허모게나가 있다. 그러면서 자기 사랑하는 동력자들까지 다 버려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남아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디모데에게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하지만은 디모데가 바울을 만나지 못하는 가운데 사도 바울이 참수형을 당하죠. 근데 참수형 당할 때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반드시 이때 로마의 법은 채찍으로 맞아야 돼. 나이가 거의 70이 넘어가지고 이 감옥살이로 연약해진 그 몸에 제가 생각을 해봐요. 내가 지금 나의 이 처지에 지금 제대로 걷지도 못한 놈이 여기에 채찍으로 뻘거벗 껴놓고 예수님 맞는 것처럼 그걸 맞는다고 생각해봐. 그러면은 피가 낭자하고 답변은 으스러지고 온몸이 망신창이가 된 가운데 이 나지막한 이 단높이의 말뚝에다 목을 올려놓고 친단 말이에요. 그게 사도 바울의 마지막에 몸에 있는 수건만 갖다 얹어도 사람들이 병이 났던 그 사도 바울. 그 바울의 최후가 여러분 이렇게 모든 사람은 떠나고 예수님처럼 똑같이 자기 혼자 남아서 실컷 채찍 맞고 그리고 목이 잘려서 순교하면서 마지막을 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라는 거 아니죠. 그냥 하늘 천국만 바라잖아. 사도 바울은 머리가 좀 모자라고 지능이 떨어져서 이렇게 살았을까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예수를 믿는 믿음에 뭔가 핵심이 빠진 거야.
그때 2000년 전에 이렇게 예수님도 배반하고 바울도 배반하던 무리들이 지금은 어때요? 다를까? 디모데후서 4장 16절을 보면 재판받을 때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바울이 기가 막히게 이렇게 얘기해.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내가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기도하노라. 근데 오직 누가? 예수님만.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웠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감사한 게 만약에 지금이 순교를 요구하는 때라면 순교해야 돼. 근데 지금은 어떤 때예요? 예수님이 공중에 오시는 때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예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공중에 들림 받는 자로서의 예비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노아 때와 같을 거라고 힌트를 다 주셨잖아. 노아 때는 방주를 예비했는데 지금 뭘 예비를 해야 돼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증하고 프로브하라 그랬잖아. 다시 내 믿음을 확증하시라고. 그리고 다시 그 거룩함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사람의 도리가 있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도 도가 있어요. 근데 오늘날 그게 다 깨졌어. 5월은 가정의 달이며 오늘은 이곳 미국에선 어머니 주일입니다. 오늘 모든 어머니들께 위로부터 내리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풍성히 임하시길 기도합니다. 성경 안에서 살펴보면 옛날 사무엘 시대 때 한나라는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 한나의 기도에 의해 만들어진 인물이 바로 사울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최초로 왕을 삼고 이어 다윗에게 기름 부어 왕 되게 했던 사무엘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한 어머니인 한나의 위대한 열매를 사무엘을 통하여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 상하가 다 그렇죠. 성경 안에서 생각해 볼 때 인생에 있어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 위에 살다가 이 세상 떠날 때 하나님 아버지 계신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 신령한 몸으로 영원히 함께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돈 많이 벌고 CEO 되고 높은 집 좋은 차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영광 위에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서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아버지와 함께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인물 중 가장 똑똑한 사람 중 하나였던 바울의 삶을 살펴보면 그는 복음을 위하여 마지막까지 자신을 한 자루 양초처럼 불태운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이때는 마지막 때요 종말의 때로 성경에 기록된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강림이 매우 임박한 때입니다. 그러므로 이때에 맞게 생각하고 이때에 맞게 예비하고 이때에 맞게 기도하며 이때에 맞게 처신하고 살아야만 합니다. 근데 한국교회는 안 그렇다고 계속 될 것처럼 주님은 오지 않고 이 세상이 천년왕국이라고 주장하면서 잘못되어 있는 거죠. 다 사람들로 때를 놓치게 만드는 거죠. 이때 예수 믿는 우리들은 모두 우리 가족 가운데 또 우리 가까운 주변에 아직 예수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살피고 위하여 더욱 간절히 한나처럼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인생이 살같이 흘러갑니다. 문제는 예수님 믿느냐 안 믿느냐이고 영혼을 천국에서 보낼 것이냐 지옥 불못에서 보낼 것이냐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제 오른쪽 반신이 마비가 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25년 전입니다. 사실 그때 똥오줌도 못 가리고 운전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평생 휠체어만 타야 된다고 그러고 그랬던 때인데 하나님이 은혜로 고쳐주셔서 걷게 하시고 제가
입으로 이렇게 말 안 하면 어디 아픈 줄 모르는 사람일 정도로 하나님이 저를 고쳐주셨는데, 근데 여전히 남아있는 건 페인이에요. 페인. 그렇게 해서 오른쪽 손과 팔에 끊임없는 고통이 있는 것을 견디게 하셨습니다. 바로 요 며칠 전에도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며 이 고통을 멈추게 해주시길 애원하며 기도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했어요. 아버지 너무 아파서 참다가 어떨 땐 못 참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아픈 게 드러나. 그러면은 근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거야. 이 희한해. 이런 저도 그 아픈 사람 위해서 기도하면 그 사람은 낫게 해주는데 저는 안 고쳐줘. 지금도 그 고통은 여전히 멈추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제가 이 고통 가운데 받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제가 이제 받는 거예요. 제가 아프니까 저만 받는 거지. 제가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라고 해석하는 거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불이 와 있는 거예요. 저한테는. 지옥은 이보다 더 아프다는 거야. 그리고 너는 잠시 아플 뿐이야. 언젠가는 멈춰져. 그렇잖아요? 제가 주님 오시면 그때 이제 쫙 뜨면서 없어져. 근데 그 나머지 사람들은 지옥에 가면 영원히 끊임없는 고통일 뿐이야. 끊임없는 고통. 멈추지 않는 고통이야. 그 얘기를 저한테 주님이 상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 고통 가운데 받는 하나님 메시지는 지옥에서 영원히 받는 고통은 제가 지금 받는 고통과 견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영원한 그 고통받는 지옥에 들어가지 않도록 전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산소만 가족 여러분, 어쩌든지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가 진실로 예수님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진짜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이 속한 가족과 주변 친지들 가운데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 보내신 선교사의 심정으로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도록 자신의 삶이 또한 복음에 합당하게 본이 되도록 거룩히 변화되는 은혜를 하나님께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은 단지 말이 아니라 삶이기 때문입니다. 산소만 가족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가 바울처럼 한 자루 거룩한 양초처럼 자신을 태우고 녹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켜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아름답고 영롱한 불꽃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쩌든지 이 마지막 때 제 가족과 제 주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도록 저를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어쩌든지 저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진짜 한 자루 거룩한 불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